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천일국 시대는 어떠한 지도자를 요구하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탕감 시대를 넘어서 사랑의 시대인 천일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랑의 시대인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천일국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어떠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일국 시대에는 어떠한 지도자를 요구하는가? 먼저 문총재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순결이 능력이 되는 시대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참부님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결이 무너지면 가정과 세계가 무너진다. 순결은 가정의 기초이고 나라의 기초이며 세계의 기초다. 순결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세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첫째가 순결입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순결은 생명의 뿌리와 같습니다. 순결은 생명의 뿌리요 혈통의 뿌리입니다. 한 번 잃으면 복구할 수 없으니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담 해와의 타락은 순결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그들은 음란 사탄과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생명과 사랑과 혈통을 상속받았습니다. 이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한이고 하나님의 서러움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시대인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간직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최대의 목적은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어느 인간이나 자신의 음란의 혈통을 번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탄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느 인간도 예외 없이 타락시켜가지고 자신의 자식을 만들고 악을 번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순결을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아담과 해와, 아담과 해와가 타락할 때는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순결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순결만 지키기만 하면 결국 인격 완성의 첫 발걸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가정을 중심하고 참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작은 순결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면에서 순결이라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순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혈통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순결을 안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 세들 또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늘 상담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깨달은 것은 순결을 잃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한 번 순결을 잃으면 반드시 그들의 몸은 사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순결을 잃고 그것을 회복하려면, 아이고,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세 있죠? 3세 있잖아요. 야,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혈통을 지키게 하느냐. 이것이 숙제 중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순결이 능력이 되는 시대라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의 능력은 순결만 지키기만 하면 벌써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래가 창창합니다. 인간의 완성의 시작은 순결을 지키는 데부터 있다. 천국의 첫 발걸음은 바로 순결을 지키는 데 있다. 이상가정의 첫 발걸음은 바로 순결을 지키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순결이 능력이 되는 시대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일국 시대는 어떤 지도자를 요구하는가? 효성의 능력이 되는 시대를 요구합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을 먼저 볼까요? 효자는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극대한 사람이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효도할 수 없다. 천국은 효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부모님처럼 모시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효도는 가정을 세우는 뿌리요, 나라를 세우는 기초입니다. 효도하는 마음이 충성으로, 충성이 성인의 도리로 확장됩니다. 타락이란 불효한 것이요, 복귀는 효도를 복귀하는 것입니다. 효도를 중심하고 부모와 하나 되면 천지인 합일이 이루어집니다. 효도의 길은 참사랑의 길입니다. 참사랑으로 부모를 모시면 하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어머니께서는 효자라는 말보다도 효정이라는 말을 즐겨 쓰십니다. 효성과 심정을 함께 부를 때 참어머님은 효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것은 내적으로 보면 하늘 부모님에 대한 효정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은 절대로 자기중심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부모에게 의논하고 결제받는 생활을 하는 것이 효자입니다. 따라서 개성완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게 효정이 있으면 인격 완성이 되고 제일 축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효자는요, 부모를 위해서 태어났고, 부모를 위해서 살고, 부모를 위해서 죽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늘과 참부모님과 자신의 부모에 대한 효정이 있으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하늘은 효정을 가진 자를 들어서십니다. 효정이 있으면 개인 완성, 가정 완성, 국가 완성, 더 나아가서 세계 완성의 지름길이 된다고 참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참부모님도 하늘 부모님 앞에 효자 중에 효자요,
효녀 중에 효녀이십니다. 효자를 둔 부모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자와 효녀라는 것은 부모보다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일국 시대는 효정이 능력이 되는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성이 능력이 되는 시대를 요구합니다. 참아버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식보다 인격이 경쟁력이 됩니다. 인격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인성입니다. 인성이 갖추어지면 그것이 능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거짓이 판치고 지식과 권력이 중심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의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투명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인격과 인성이 갖춰진 사람이 경쟁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고 사랑이 크면 그 사람은 어디서든 지도자가 됩니다. 기술보다 마음, 재능보다 품성이 중요한 시대가 옵니다. 진실한 것 이상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실과 더불어 사랑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지도자의 덕목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인성의 힘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 힘이 시대를 이끌고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앞으로는 인성이 곧 권위요 능력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인성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인격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도덕이나 선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한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심정이 능력이 되는 시대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문총재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심정의 한 표현이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정은 사랑의 뿌리이며 사랑보다 더 깊은 차원에 있습니다. 심정이 없다면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정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사랑은 그 본질이 흘러나온 작용입니다. 심정은 하나님의 내적 본성, 즉 창조의 동기이며 사랑의 원천, 사랑은 심정이 외적으로 나타난 실체이므로 심정이 근원이고 사랑은 그 결과물입니다. 심정은 사랑보다 깊습니다. 사랑은 심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심정은 하나님의 창조전부터 계신 것이며 사랑은 그 심정이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정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보다 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외적인 것이라면 심정은 보다 내적인 것으로서 사랑의 뿌리가 되고 사랑의 본질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참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쌍한 하나님의 심정을 놓고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노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로 공감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것을 중심 삼고 행동하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지식이나 재산보다 더 큰 힘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에 통하면 천하의 인심을 움직일 수 있고 천하를 변화시키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창조의 근본이며 그 심정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창조의 능력을 상속받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하는 역사이며 앞으로의 시대는 지식, 기술보다 심정을 더 중히 여기는 시대가 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세계라고 그랬죠? 천국은 심정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천국 문화는 심정을 중심 삼은 심정 문화의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 심정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문화도 심정 문화, 철학도 심정 철학, 과학도 심정 과학, 언어도 심정 언어, 논리도 심정의 논리, 예술도 심정의 예술, 스포츠도 심정을 중심한 스포츠, 정치와 사회도 심정을 중심한 정치와 사회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국 시대는 심정이 능력이 되는 시대를 요구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치리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아느냐?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심정을 더 잘하느냐? 그 사람이 참된 부모가 되고, 참된 스승이 되고, 참된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감동과 감화를 주는 사람이 능력이 되는 시대를 요구합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지식이나 재산이 많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됩니다. 참된 지도자는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앞으로의 시대를 이끄는 참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은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랑과 심정을 바탕으로 감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감동과 감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인체는요, 감동과 감화를 받을 때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인체는 감동과 감화를 받거나 감동과 감화를 줄 때 제일 빨리 자랍니다. 우리의 영인체는 감동과 감화라는 영양분을 먹고 성장합니다. 효자는 누구냐? 부모를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충신은 누구냐? 나라를 감동시키고 백성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성인은 누구냐? 성인은 세계와 인류를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성자는 누구냐? 하늘 부모님과 영계까지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감동과 감화를 시키는 사람은 어디에 가나 중심이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향해서 용서를 하고 복을 빌어준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온 인류를 감동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동 감화를 시킬 것이냐? 그것은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참사랑의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혼신을 다해서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가인은 아벨을, 아벨은 가인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적당히 해서 감동, 감화를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도 참부모도 그리고 영계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감동과 감화를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상대에게 감동, 감화를 준 것은 저 나라의 생명록에 영원히 기록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금의 시대는 감동과 감화를 주는 사람이 능력이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팀워크 시스템이 능력이 되는 시대를 요구합니다. 개인의 능력보다 협동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를 이루는 팀워크가 곧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조화롭게 움직이는 집단은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혼자 가는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능력이란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협력하는 곳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합치고 약점을 보완하는 시스템이 능력입니다. 그럴 때 조직은 살아 움직이는 몸과 같이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제 혼자 독재하는 시대는 지나갑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전체를 치리하는 시대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물을 창조할 때 천사의 협조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천사가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 우주 만물이 생성된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부부와 자녀 간의 삼위기대의 팀워크가 잘 되어야 이상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원리에서 말하는 삼위기대, 사위기대는 하늘 중심한 팀워크 시스템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와 12제자를 중심한 팀워크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참부모님도 세 가정, 12가정, 36가정 등을 모델로 세워서 전형 노정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팀워크입니다. 이제부터 자기중심하고 혼자 독재하거나 혼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시대는 지나갑니다. 지도자는 하나의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잘해서 팀워크를 잘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천일국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이런 팀워크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팀워크 시스템이 잘 운영되려면 상대방을 존경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고 먼저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그 팀에게 언제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적과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천일국 시대입니다. 사랑의 시대입니다. 천일국 시대는 이 팀워크 시스템이 능력이 되는 시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일국 시대에는 어떠한 지도자를 요구하는가?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순결이 능력이 되는 시대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효성이 능력이 되는 시대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인성이 능력이 되는 시대를 요구합니다. 네 번째는 심정이 능력이 되는 시대를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동과 감화를 주는 사람이 능력이 되는 시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팀워크 시스템이 능력이 되는 시대를 요구합니다. 야, 정말 아주 귀한 말씀 아닙니까? 천일국 시대, 탕감의 시대가 아닌 이 천일국 시대, 이 사랑의 시대는 바로 이러한 지도자를 요구한다. 지도자라고 해서 뭐 교구장이나 지구장이나 목사님 같은 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도자라는 것은 천일국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주인이고 지도자인 것입니다. 자식 앞에 부모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 앞에 아벨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일국 시대에 이런 지도자상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게 될 때 천일국이 실체적으로 우리 눈앞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